자, 에스더서를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살펴보는데 어제 여러분 읽었던 말씀은 에스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무명의 이 여인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왕후가 된 그 사건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읽어도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내도 크게 뭐 나쁘지 않은데 2장의 뒷부분 말씀을 붙여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후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로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챘어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21절, 23절,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21절 보면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았다 그래요? 대궐 문에 앉았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예배당 문 밖에 딱 앉은 게 아니라 대궐 문 밖에 앉은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모르드게가 궁전 안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바벨론 땅으로 넘어가서 이 바사라는 제국에 있기까지 이 민족이 70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다니다 보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수석 보좌관 이런 거잖아요. 가장 여름 측근입니다.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왕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이걸 알아챘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그 사실을 제가 아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당국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모의는 사실로 밝혀져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합니다.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그것이 궁중 일기 기록됐다 그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뭐 이렇게 기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죽을 수 있는 왕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의 이 충성스러운 행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기록했을 뿐 다른 어떤 훈장이나 포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서고급을 막론하고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후한상과 승진이 뒤따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마도 누군가 중간에서 이 공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취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이랜드 직원들이 이 상해 뭐 이렇게 지점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장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꼭 모르드게 같았어요. 성정이. 그래서 이랜드가 여러분 원래는 옷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옷 만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원사잖아요. 실이잖아요. 실. 근데 이 실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원사를 사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근데 이 원사 값이 가격이 낙폭이 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한참 올라가고 어떨 때는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사가 가장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그걸 이랜드 이름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한 이득을 냈습니다. 자기 부인인 그 권사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 이분이, 여보, 내가 이랜드가 앞으로 벌어먹고 살 만큼, 그들이 이득을 낼 만큼 그만한 어떤 역할을 했어. 이렇게 자랑하듯이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런 데서 잘렸어요. 나중에 복귀를 했지만. 그 왜 잘렸느냐?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거 자기 공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을 세운 사람 따로 있는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내보낸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일이 있구나.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구라 그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후 이건 뭘까? 모르드게의 보고로 왕을 해하려고 했던 모반 사건을 밝혀낸 그 일 후에 어떤 인물이 소위 말하면 등장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용합니다. 중용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 그를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높이 올려서 이 나라의 일을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총리 정도의 어떤 직분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이 중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죠.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하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절하나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중용하는 사람, 그 인물 앞에서 다른 신하들이나 졸개들은 어떻게 해요? 절하거나 꿇어 엎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이건. 네? 그런데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한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계 일학처럼 어떻게 해요? 톡 도드라졌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성품이 이렇게 보면 유들유들하지는 않아요.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대가 고든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하만에게 제상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너 왜 저 총리님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않니? 그리고 하만에게 절하고 꿇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하만 개인을 공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곧 왕이 중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복종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공무원이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고집쟁이, 고지식해가지고 저러다가 부러지지.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를 완고하거나 오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권하되. 우리 개혁성경에는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돼요. 날마다 권했다 이러니까. 그리고 협박하고 별짓 다 했겠죠. 권하되. 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자기는 왜 절하지도 꿇지도 않은 거예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이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인물은 뭐냐면은 아말렉 종족의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말렉 종족의 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만은 왕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종족은요 오래된 이 원한 관계에 있어요. 서로 증오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유랑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쳤던 그 대표적인 종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말렉 종족을 도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종을 시키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냐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명령을 하세요. 실제로 사울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투를 벌여가지고 대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왕 아각을 잡았으면 그때 아말렉 이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거든요. 그 아각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끌고 와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갖고 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대신 칼로 그 아각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원한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아말렉 종족도 같이 멸망했지만 이 아말렉 종족이 해코지를 또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 원한이 이 두 종족 가운데는 늘 쌓여 있었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가강의 후손이니까 왕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여러분 설명할 때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느 자손입니까? 기스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의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머리를 조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오래된 원한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이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여기서 소곤 저기서 소곤하니까 5절에 그걸 누가 듣게 돼요? 하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노하였다, 심히 노하였다 그랬는데 분노할 수밖에 없죠. 감히 이것이? 그래서 이 사적 원한을 어디까지 확대합니까? 하만이 6절 보세요. 6절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대요. 아니, 모르드게를 알리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대요?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제상인 나한테 절하지도 꿇지도 않아. 저것이 알고 보니까 저것이 우리 조상의 원수의 자손이네. 그럼 저놈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또 하만 밑에 있는 것들이 그게 유다인이래요. 이러니까 모르드게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냥 그 수상궁 안에 있는 사람 한 몇만 명 죽이는 걸로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근동아시아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어때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프리카 저 수단까지, 그러니까 그 온 나라의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그들 모두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계획이 7절부터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랬어요. 자, 이들이 유다인을 말살할 날을 제비 뽑았어요. 이 제비를 여기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느냐?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연원이 뭐예요?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일 날을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원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성술이 이때도 발달이 됐죠. 그래가지고 어느 때 죽이면 좋을까라고
라고 얘기해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 앞에 가서 나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예? 12, 아달월 12째 달 12월 13일로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계엄을 10시 반에 반포를 했대, 선포를 했대. 그 새벽에 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리고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래. 막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데 이 윤석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점성술을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도사들을 따라다니잖아요. 그 일설에 의하면 윤석열이 도사들에게 나를 점지받은 것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나를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계획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련해요. 나를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장을 받아야 돼 이제는? 하만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위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오케이해야 이 일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구실을 달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던데 이 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다 민족이에요.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뭐한데? 지킨데 지키지 않는데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뭐하됩니까? 무익하니이다. 자, 당시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은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억압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전에 아수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근데 아수르 다음 바빌론 그리고 바빌론 다음에 이 메데 바사의 딱 이름은 어떻게 했냐면 이 피지메 민족들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비롯한 각 민족의 다양한 전통과 종교 관습 이들이 그걸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하도록 장려를 했어요. 그러면 그 통치 원리에 입각하면 여러분 지금 하만이 얘기하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모함이에요, 모함. 네? 구실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뭘 안 지킨대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무법한 자들입니다. 그냥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라고 무고한 모함을 합니다. 자, 왕이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돈을 갖다 매겨야죠. 그죠? 자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해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라고 강청을 해요. 강청을 하는데 9절 한번 보세요.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강청하면서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내가 은 얼마?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거 드릴 테니까 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3,400억 원이래.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가 이걸 먹고 안 받아들여줘 해서 갖다 입에다 어떻게 쳐넣은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여러분 분별력이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 이것들이 내 법을 안 지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하만이 왕의 재가를 딱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죠. 이 보고를 한 데는 1월이고요.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한 날은 12월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이 왕국의 유다인은 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딱 어떻게 방을 붙인 거예요. 전 제국에. 당시 바사의 여러분 통치 영역은 아시아 거의 전체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세계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죽여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느낌이 오죠? 예?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런 학살의 역사가 많아요. 학살 당했던. 대표적인 게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잖아요. 유대인을.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말씀해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끝에 한번 보세요. 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그러니까 12월 13일 1월 달에 이 계획을 세워서 방을 딱 붙였는데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이야 이랬는데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뭐하래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또 그 재산을 어떻게 하랍니까? 탈취하라.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저것들 죽이면 그 돈이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냥이 시작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마 이 계획이 날개를 달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집단 학살 프로그램이 법으로 정식으로 공포되어 가지고 온 나라에 여러분 방으로 다 붙었기 때문에 유다인 입장에서는 앞길이 깜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있었잖아요. 자꾸 중국 얘기해서 미안해요.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난징이라고 하죠. 예?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이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로 진군을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제가 언뜻 알기로는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 남경에 있는 인구 가운데 30만을 죽여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중국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자고 해서 세운 기념관이 있어요. 그 도시에 가보면. 근데 그 기념관에 딱 들어가면 어떤 뭐가 있냐면은 물방울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18초마다 한 번씩 떨어져요. 똑똑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어요? 그때 그 30 며칠이 안 되는 사이에 이 수십만의 중국인들을 죽였을 때 그 인원을 한 사람은 18초 만에 한 명씩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인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왕의 중용을 받아서 또 그가 뭐 큰 돈을 왕에게 갖다 3,400원의 뇌물을 가져다 줘서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그가 재상이 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아각 사람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었던 이 왕족으로서 갖고 있었던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왕을 현혹시키지 않았던가 싶어요. 어찌됐건 권세를 그가 누리게 되잖아요. 누렸는데 권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고 썩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은 인간이 있어요. 저게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오래전에 바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씨가 여러분 대통령이 계엄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왜 했습니까? 우리 그냥 하나하나 모자이크 맞추듯이 찾아갔지만 그 사람이 한 건 뭡니까?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야당과 모든 민주화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서 일거에 척결하라고 했던 그 음모가 12.3개헌이에요. 자,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막아가지고 여러분 그나마 이게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진위가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모르드게처럼 내 성격이 여러분 유들유들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고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적개심을 키워서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찬양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신앙 지켰다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성정을 갖고 살아나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